오늘 이 4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유는 그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50절부터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와서 그건 내일 이어서 우리 34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4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한 경로가 나와 있는데 이집트에서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또 가데스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던 요단 강가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예.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을 누구의 말씀대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오늘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서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3절부터 49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되게 짧게 나왔잖아요. 짧게 나오긴 했지만 이 40년 38년 동안 이 지내면서 머물렀던 장소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빠짐없이.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41개 정도가 될 거예요. 41개. 38년 동안 41개의 장소를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도요, 모세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여긴 빼고 여기는 넣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익은 아마 그 지명도 나올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지역, 탐욕의 무덤 기억나시나요? 탐욕의 무덤, 르비딤, 물이 안 나왔고 불평했던 그런 장소들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왔던 길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했던 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느 때는 부끄러운 일들, 어느 때는 하지 않았어야 될 일들까지도 아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의 인생은 감출 수 있겠어요? 변명할 수 있겠어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우리는 잊었더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는지, 또 당연히 어떻게 기록되길 원하겠어요? 좋게, 의미 있게,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또 하나님도 자랑할 만하게, 칭찬할 만하게 기록되길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피할 것 같은데 그잖아요. 좋은 것만 기록되면 좋은데, 물론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렇게는 하시겠죠. 그거 가지고 너 이렇게 살았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스스로가 부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 내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요, 오늘 이 기록한 여정들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게 기록되려면, 좋은 일들만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될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누굴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다뤄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다뤄지면은 신실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신실한 모습이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만, 아름다운 일들만, 감사한 일들만 기록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19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림마에서 시작해서 확인되지 않은 그 많은 곳들을 거친 다음에 다시 가데스의 진을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건데, 이 19절에서 말하는 그 림마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왔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림마라는 지역은 36절, 이제 거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절이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거의 가데스와 동일한 곳이거나 가데스와 인접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을요 다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은 있지만 그게 어딘지 이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여길 얘기하는 건가 여길 얘기하는 건가 확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림마라는 지역과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요 동일한 곳이거나 아니면 가데스와 인접한 곳이 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림마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8년 동안 확인되지 않은 곳을 막 돌고 돌았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결국 어디라는 건지 아세요? 원점이라는 거예요. 원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돌고 돌았는데 결국은 제자리였다는 거예요. 제자리. 그들의 수고가요, 그들의 노력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셨으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 동안에 그 허무한 시간을 보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몇 번 나왔지만 그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정탐꾼에 대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돌고 결국은 제자리를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야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나 의지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의지한 거예요? 자기들의 눈을 의지한 거고,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한 거고,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38년 동안 뺑뺑 돌기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요 정말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또 설령요 그 가운데 얻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얻어지는 게 있을 거라.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도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내 자녀들도요 이렇게 되었고요, 아마 이야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게 뭐예요?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실 땐 뭐라고요?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또 연결되잖아요, 시선이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뺑뺑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자리가 아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제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제자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헛수고요 제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